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절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12아들을 다 불렀어요.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쭉 축복 기도를 하는데, 자, 희한하게도 르우벤, 시몬, 레위에게는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 기도를 합니다. 야, 말씀 볼까요? 르우벤 봅시다. 르우벤 49장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야, 처음에는 잘 나가죠. 장자 르우벤, 너는 내 장자고 나의 능력이고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하고 하지만 그 다음에는 저주가 나옵니다. 4절 말씀,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자, 왜 르우벤이 이렇게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 받다가 갑자기 삼천포로 왜 빠집니까? 왜 탁월하지 못하대요?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4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이게 뭘까요?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사건을 말합니다. 35장 22절에 보시면요,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르우벤이요 아버지의 첩을 건드린 거예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비라라는 그런 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비라라는 이름이 정숙이라는 뜻이에요. 정숙. 그러니까 비라는 정숙한 여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라는 이복 아들하고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예? 배다른 아들이 엄마를 건드린 거예요. 작은 엄마를 건드린 거죠. 아이고야, 참 성경에 이런 해괴망측한 사건이 나오네. 아니, 도대체 르우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근친상간을 벌였을까? 그 이유가 4절에 나와요. 4절에 물의 끓음 같았은즉, 물이 끓다, 경솔하다, 충동적이다, 휘몰아치다. 다시 말하면 르우벤은 다 좋아요. 다 좋아. 장자고 위풍이 당당하고. 하지만 르우벤의 결정적인 단점인데 이게 뭐냐? 성욕을 절제하지 못했어요. 이 성욕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요 이걸 풀어야 돼. 이게 이제 르우벤의 단점이라. 그래서 작은 엄마를 갖다가 그냥 강간을 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49장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장자는 원래 다른 형제들보다 몫을 2배나 물려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르우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탁월한 재능도 다 박탈당해요. 여러분, 르우벤 역사를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르우벤 지파에서 인물이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르우벤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왕이 나왔어요, 사사가 나왔어요, 장수가 나왔어요.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성경을 보시면 르우벤 지파에는 인물이 안 나와. 인물이 야곱의 예언대로 된 거죠. 너는 대단하다, 장자다, 위풍이 당당하고 막 대단하지만 너 성격이, 너 절제하지 못해. 성령이 부글부글 끓어. 이것 때문에 너는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대로 르우벤은 장자지만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상속권도 박탈당하고 르우벤의 자손들 중에 인물이 안 나와. 인물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분 가만히 보면 이런 분이 있죠. 능력이 탁월해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성적인 문제 때문에 문턱에서 좌절된 사람. 존경받던 유명한 찬양 사역자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그 이름 막 짓고 막 했던 찬양 사역자. 이분도 성적인 문제 때문에 온 그 국민들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으로 된 거 아닙니까?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물의 끓음 같았은즉, 이 성령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것을,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탁월하지 못하게 된다고. 탁월하려면 욕구를 잘 절제해야 됩니다. 식욕을 절제하고 탐욕을 절제하고 소유욕을 절제하고 성욕을 절제하고, 그래야 탁월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르우벤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는 이 욕정, 정욕, 이 탐욕을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혹시 번번이 될 것 같은데 뭔가 좌절되고, 할 수 있는데 뭔가 좌절되고,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이 있다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이 탐욕과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자 보세요. 성경 보시면은 르우벤 같은 사람 또 있죠. 에서도 장자입니다. 근데 에서는 뭘 제어하지 못합니까? 식욕. 식욕.
붉은 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권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에서도 그렇고 루벤도 그렇고 식욕, 성욕, 이 욕구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바람에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권 박탈, 상속권 박탈, 탁월하지 못하게 돼버리고. 여러분, 탁월하려면 욕구를 잘 절제하셔야 돼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욕망들, 이거 절제하면 여러분 나라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탁월하려면 욕구만 잘 절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도 잘 절제하셔야 돼요. 분노도.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르우벤처럼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아들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시므온과 레위예요. 5절 봅시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야, 시므온과 레위는요 시작부터 저주입니다. 시작부터 저주. 폭력의 도구래. 폭력의 도구. 자, 왜 야곱이 아들에게 이런 표현했을까? 6절에 나옵니다. 이유가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자, 이 6절 말씀은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사건을 가지고 이제 했던 그런 말씀인데요. 기도인데요. 창세기 34장에 보시면요, 야곱의 딸이 있죠. 디나라는 딸. 이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갑니다. 야, 저기 사람이 많네. 갔다가 거기에 그 세겜성의 추장 세겜이 이 디나를 보고 흑심을 품어가지고 강간을 합니다. 자, 아마 디나가 울면서 집에 왔겠죠. 예? 이걸 보고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어느 놈이야, 죽여버려야 되겠다. 자, 이때 이 세겜이요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아빠, 내가 그만 참지를 못해서 저 디나를 내가 강간했어요. 아버지, 내가 책임질게요. 그래서 이 세겜이 아버지를 쫄라가지고 아버지가 찾아갑니다. 야곱에게. 우리 아들이 되게 따님을 범했습니다. 우리 가문이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의 딸과 우리 아들 우리 결혼시킵시다. 결혼만 시켜준다면 내가 땅을 주겠소. 마음껏 장사하시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 그거보다 더 세게 나가야 됩니다. 세겜이 얘기합니다. 어떤 혼수품이든 원하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금을 달라면 금을 주고 땅을 달라면 땅을 주고. 예? 그런데 이 디나의 오빠들은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디나가 어떤 동생인데 거절하세요 아버지.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내 여동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과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 할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과 아버지는요 그 가족만 할례하는 것이 아니라 세겜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할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할례하면 3일째가 제일 힘들죠. 권사님들이 끄떡끄떡 하시네. 왜 끄떡끄떡 하시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3일째가 참 제일 아파요. 예? 참 아픈데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네. 어쨌든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3일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뭘 했냐? 12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 들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거기 있는 부녀자들 약탈하고 강간하고 소, 나귀 다 약탈해버립니다. 얼마나 잔인한 복수입니까? 아니, 사람이 화날 수 있죠. 분노할 수 있습니다. 제어할 수 있어야 돼. 제어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이걸 제어하지 못했어요. 니네들이 내 여동생 건드렸어? 난 다 죽여버려. 세겜성에는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100배 1000배 복수를 해버립니다. 여자들 다 강간해버리고요. 더한 복수를.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걸 기억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폭력의 도구다. 어쩌면 시몬의 성격을 봤을 때 요셉을 죽이는 일에도 가담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요셉이 형제들과 처음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시몬을 옥에 가두는 사건이 있어요. 아마 그 시몬이 요셉을 이집트에 팔거나 죽이려고 할 때 가장 주동적이었던 사람이 시몬 같았던 것 같아요. 시몬, 레위, 이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내 여동생 건드렸어? 죽어봐. 다 죽여버려 그냥. 예? 싸가지 없네 쟤 요셉. 야, 요셉 죽여버려. 시몬과 레위는 분노를 조절할 줄 몰라. 6절 말씀.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분노대로, 혈기대로. 시몬과 레위는 분노가 끓어오른 대로, 혈기가 끓어오른 대로 풀어버려야 돼. 야곱은 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저주받는다는 말이 2번 나와요. 2번.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므온의 후손들이 출애굽할 때 보시면요, 원래는 출애굽할 때 59,300명이었습니다.
근데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면 인구가 반토막 나요. 22,200명으로 줄어듭니다. 반토막보다 더 나는 거죠. 거의 3분의 1 토막. 예? 시므온 지파가, 여러분 인구는 원래 늘어나요. 근데 40년 광야 생활에 시므온 지파만 인구가 희한하게 반의 반토막 나버렸어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레위 지파는요, 땅을 불화받지 못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49장 7절,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 레위 지파 둘 다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버립니다.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려요. 예언대로 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혹시 우리나라가 이런 저주를 받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0.6이에요. 0.6. 인류 역사상 처음이라고. 우리나라가 소멸됩니다. 인구가 앞으로 반토막 난다고. 어쩌면 우리나라도 성적으로 문란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성폭력 사건이 우리나라 30분마다 한 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 근친상간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근친상간. 아버지가 딸을 건드려요. 하루에 한 건씩 납니다. 성폭력, 어린이 성폭력 있죠. 어린이 성폭력. 애들, 초등학생들. 어린이 성폭력의 57.4%가 근친상간 가족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르우벤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우리나라가 그렇다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절제하지 못하는 이 성욕의 결과가 어쩌면 출산율 0.6%를 만드는 게 아닐까. 문제는 이런 저주를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성욕을 절제하지 못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폭력의 도구 혹은 성폭력의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 폭력의 도구가 뭡니까? 칼이죠. 우리의 분노가 누군가를 찔러요. 우리의 성욕이 누군가를, 인생을 망가뜨린다고. 그래서 그것이 가정을 박살내고 교회를 박살내고, 이렇게 되면 탁월한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 됩니까?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고. 저주받은 인생. 그래서 인생이 늘 떠돌아다니게 돼요. 내가 그들을 흩으리로다. 왜? 사람은요, 칼 같은 사람 싫거든. 뾰족하게 찌르는 사람 있죠. 말로 확 찌르고, 폭력의 도구, 상처의 도구, 싫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딘가에 소속이 되지 못해. 늘 떠돌아다녀. 시므온, 레위가 그렇거든. 르우벤이 그렇거든. 저주받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무절제입니다. 르우벤은 타오르는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오르는 대로 범죄하고 분노가 오르는 대로 표출해 버리고,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르우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져 살게 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와 다르게 절제를 잘해서 탁월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다와 요셉이죠. 자, 야곱이 축복합니다. 자, 넷째 아들 유다 차례입니다. 유다 차례. 자,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을 볼까요? 49장 8절 말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야, 유다한테는요 축복이 대단합니다. 형제의 찬송이 된대. 형제들이 막 절한대요. 실제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다의 후손 중에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원수의 목을 잡았어요. 영토를 크게 넓혔거든. 이 유다의 후손으로도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으로 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경배하죠. 이 8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유다는 분노를 잘 절제할 줄 알았습니다. 자, 형 시므온과 레위가 열받아가지고 우리 디나를 건드렸어? 야, 형제들, 형, 동생들, 우리 세겜성 사람 죽여버리자. 우르르 가가지고 죽일 때 유다는 안 갔습니다. 거기 안 갔다고. 거기 동참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린 동생 요셉을 갖다가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할 때, 저 싸가지 없는 저 요셉 봐라, 죽여버리자 할 때, 그때 유다가 뭐 했습니까? 말렸어요. 우리 동생 죽이지 말자. 차라리 그냥 이집트에 팔아버리자라고 말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열받고 화날 때 침착하게 이것을 잘 절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넷째 아들이지만 장자가 된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성욕을 잘 절제했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나랑 같이 자자.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요셉은 성욕도 절제할 줄 알고 분노도 잘 절제합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화내지 않아요. 거기서 친구를 사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자기를 건져주기로 했는데 잊어먹었어. 하지만 화내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만납니다. 이집트에서. 형들에게 화내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성욕도 잘 절제하고 분노도 잘 절제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비록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요셉은 장자 역할을 하게 되고요, 버림받은 인생이었지만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49장 22절 야곱의 축복을 봅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대로 요셉 지파는요 무성한 가지가 되옵니다.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이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에브라임 지파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죠. 이스라엘 개국 공신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지도자들 다 에브라임 지파죠. 그죠? 므낫세 지파에도 인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드온, 입다, 엘리야 다 므낫세 지파예요.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 시몬, 레위가 저주받은 이유가 뭘까요? 절제하지 못해서. 유다와 요셉이, 그들의 후손이 축복받은 이유가 뭘까요? 절제해서. 바로 여기에 탁월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유다처럼 요셉처럼 탁월한 인생, 무성한 가지가 되는 인생을 사시려면 절제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49장 4절 물에 끓음 같았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정욕이 부글부글합니까? 분노가 물의 끓음처럼 끓어오르고 욕망이, 탐욕이,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나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을 절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이 절제하면 오히려 여러분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라이언 홀리데이가 쓴 절제 수업, 영어 원제는 Discipline is Destiny라는 책인데요, 지난 12월 달에 출간되었습니다. 절제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절제 수업, 어떤 분들은 인생을 바꾼 책이다라고 하는데 사순절 때 제가 꼭 권면하고 싶은 책,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진짜 그 책을 보시면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어. 너무나 주옥 같은 말들이 많아가지고요. 자, 이 저자는요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의 핵심 메시지를 담아서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 책의 요점이 이거야. 오늘날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이때 우리가 공허한 이유는 절제의 미덕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인생 성공의 비결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나는 절제라고 말하겠다. 절제. 실제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탁월한 운동선수, 뛰어난 연예인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절제할 줄 알아. 절제. 성공하려면, 탁월하려면, 장수하려면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먹고 싶어도 덜 먹고, 즐기고 싶어도 참을 줄 알고, 그래야 탁월한 인생, 그래야 승리하는 인생, 그래야 장수하는 인생을 살거든요. 그런 데서 9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모든 스포츠 선수들 이기기 위해서 절제하죠. 자,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좀 더 절제하고 더 절제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그런 말 했습니다. 아주 참 좋은 말 했어요. 들어보세요. 자유는 절제할 기회다. 이분은 자유를 참 우리 대통령께서 자유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시는데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자유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절제할 기회. 더 많은 자유를 누리려면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무림고수를 보세요. 무림고수는 칼을 함부로 빼지 않습니다. 항상 무림고수는요 칼이 칼집에 있죠. 다 삭가 쓰고 칼집에 다 하고 앞에 3명 뒤에 2명 항상. 무림고수는 살짝 빼면 한 10명이 쓰러져 있죠. 절대 무림고수는 막 칼 빼고 이렇게 안 합니다. 항상 칼이 칼집에 있어요. 그죠? 칼이 칼집에 있으면 무서워요. 그런데 칼을 빼는 사람 있죠. 누굽니까? 깡패들. 막 얘네들은 다 감옥 가죠.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전화하면 바로 감옥 갑니다. 칼은 칼집에 있어야 무서운 법이에요. 칼집을 떠난 칼은 결국 자유를 박탈당하고 말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세, 말, 분노 항상 칼집에 넣어놔야 돼. 이걸 빼는 순간에 이 가정이 박살나고요, 여러분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엄마가 참 유명한 분입니다. 크리스찬이었는데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청년 때에 엄마가 늘 읽어주던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늘 읽어줬대. 아들아, 노하기를 더디하면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 성을 빼앗는 것보다 강하다. 아이젠하워가 이 말씀을 늘 품고 다녀서 여러분 장군이 되고요,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절제해야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절제가 어렵다는 거죠. 수없이 절제하려고 다짐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절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제가 뭡니까? 컨트롤이죠. 컨트롤.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하려고 하면, 컨트롤하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약하거든. 성욕, 부글부글 끓어오는 성욕을 절제하기가 너무나 힘들어. 내 속에 막 오르는 그런 분노, 절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컨트롤하기 쉽지 않다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컨트롤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육체의 욕망이 막 올라요.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이걸 내 힘으로 어떻게 참아요? 그럴 때 예수 앞에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컨트롤하도록, 예수께서 욕망을 다스리도록 내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절제죠. 성령이 충만하면 열매로 절제가 나타나거든. 성령이 컨트롤하면 절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럽의 유명한 축구 선수에게 물어봤어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축구 연습합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을 차고 있는 시간은 차고 있는 시간이고요, 공을 안 차면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면 축구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축구가 이 사람을 컨트롤해.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되죠. 우리 삶이 이래야 되거든요. 하루 종일 주님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이 컨트롤하도록. 그러면 절제가 되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유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유다 이름 뜻이 뭡니까? 유다 이름 뜻 찬송입니다. 유다는 찬송이 유다를 컨트롤했거든요. 여러분, 요셉을 컨트롤한 분도 하나님이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들이 요셉이 혹시 복수할까 봐 무서울 때 요셉이 뭐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자기를 컨트롤하는 게 요셉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약에 컨트롤했다면 형들 다 죽여버리지 뭐, 어떻게 나를 팔 수가 있어. 근데 요셉은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욕을 참을 수 있었고요, 복수를 참을 수 있었고. 성도 여러분, 욕망에 부글부글 끓어오는 순간 여러분 인생을 욕망에 내어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래야 요셉처럼, 유다처럼 탁월한 인생, 무성한 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